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마음같이 해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새기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1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왔는데요. 오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약간 김이 빠지는 것 같이,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클라이막스로 가야 되는데 이거 마지막에 가서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우리가 살펴보았던 앞에 9가지 계명에 비해서 이게 좀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령 살인하지 말아라. 끔찍하죠.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하는 정도로 이 10계명의 마지막을 말씀하니까 다소 10계명이 좀 축소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니네. 그거는 당연하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정도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이 용두사미처럼 거대하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시작했다가 갑자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좀 용두사미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또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더러운 자나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자, 내 이웃의 것을 탐내며, 여러분 탐내서는 안 되는 그것을 탐내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은 적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실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쯤이야 아무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정말 끔찍한 저주와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니까요. 마지막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용두사미가 아니죠. 이렇게 탐심, 우리가 무엇인가를 탐내는 마음이죠. 탐심을 에베소서에서는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서로 맞아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돼 라는 이 10번째 계명을 우상숭배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계명이 떠오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둬서는 안 돼. 10계명의 첫 번째 그 계명과 동일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공부할 때 수미상관법 배우지 않습니까? 문학의 한 형태로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죠. 10계명은 정확한 수미상관입니다. 첫 번째,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이나,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새벽 경건회 끝나고 나서 시간이 될 때마다 본회퍼 목사님이 쓴 묵상집을 읽곤 합니다. 본회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이전에 우리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수많은 탐심으로 가득 찬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외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여러분, 마리사 말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 무엇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원해요라는 말을 누가 못합니까? 그건 마귀도 합니다. 사탄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사탄은 살아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으면서도 이 야곱과 라반의 삶을 보면서도 참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31장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라반의 대화, 라반의 고백인데 라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1장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이 다 내 것이요,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진짜 다 탐심이에요. 다 내 거예요, 내 거. 딸들은 내 딸이고 자식들은 내 자식이고 양떼는 내 양떼고 내가 보는 거 다 내 건데 야곱, 네가 가짜 않게 왜 내 것을 탐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크고 작고의 문제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이래서 벌었으니까 다 내 거야, 내가 이렇게 멋지게 태어났으니까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라는 이 한 단어에 많은 의미를 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회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 기독교가 위축되어지고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영향력이 완전히 상쇄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너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첫 번째 계명과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같은 계명인 것입니다. 1계명을 섬긴다면 우리는 10계명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10계명을 지키고 있다 하면 1계명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사실 10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것이 10계명입니다. 나머지 모든 8계명이 이 두 계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10계명의 나머지 8계명을 어떻게 접근해도 1계명과 10계명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령 탐심이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거짓 증거들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살인합니까? 내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족함이 없는 거예요. 탐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도둑질은 더할 나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논문을 표절하고,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의 물질을 빼앗고 횡령하고 배임하고 이런 행동들, 도둑질이죠. 우리가 회사의 돈을 사용할 때도 쉽게 법인카드를 긋고 쉽게 그 돈에 대한 가치를 그냥 적당히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도둑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탐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 행위. 왜 거짓 증거를 할까요? 왜 위증을 할까요? 뭔가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탐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언어로서의 첫 번째 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이게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언어로 바꿔서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것은 그 어떤 것이든 탐내지 마라고 마침표를 찍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4세기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정말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황금의 입이라는 뜻을 가진 정말 너무너무 탁월한 설교가였던 크리소스톰이 있습니다. 그는 탐심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체의 죄는 차라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 덜 위험한 것이다.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이다. 보라, 육체적인 색욕은 일시적인 만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탐욕은 절대로 만족이라는 것을 모른다. 탐욕이라는 것 자체가 만족이 없는 겁니다. 탐욕은 절대 잠자지 않는다. 탐욕은 육체의 색욕을 이기는 유일한 죄다. 여러분, 육신의 색욕, 이거는 크리소스톰이 한 말인데요. 우리가 인간이 눈이 있는 한 그 색욕, 그 음란한 마음들, 이거 제거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가지 죄가 싸움이 붙었을 때 이 색욕, 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죄가 있다면 그건 탐심이다, 탐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십계명이 용두사미가 아니구나. 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실로 두려운 마음으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돌아보게 되겠죠. 오늘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금지하는 바 탐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최초의 범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그 연결고리의 처음 사슬,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시작점이 탐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때 하와가 원했던 것은 선악과 그 자체가 아니었던 거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들끓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의 완벽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탐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항상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청지기로 인간을 세우셔서 인간의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모든 식물들의 이름을 짓고 모든 것 인간을 위해 존재했는데 거기에서 만족할 수 없었던 인간, 그는 하나님처럼 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탐심이에요. 결국 인간의 첫 범죄는 이러한 10번째 계명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첫 범죄인 만큼 그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이 탐심의 문제는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 같이 자기 자신을 조금 치장할 수 있고 좀 자기 자신을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 탐심은 어마무시하게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때요?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싶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가방, 더 좋은 그 무엇을 우리가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갖고 싶어 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온라인 공간은 더 치명적이죠. 자기가 가진 것을 부풀려서 허세죠, 허세. 또 그 허세를 바라보며 나도 그것을 갖고 싶다라는 동경 속에 빠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나는 그것을 갖지 못했다라는 박탈감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거나 반대로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올인하고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여러분, 결코 옛날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보다 탐심이 더 적고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더 탐심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탐욕은 다 똑같아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하지만 오늘날의 문화는 눈에 보이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자극하거든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여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더욱 물질주의에 의해서 형성된 소비 문화가 만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소비할 수 있는가? 더 나은 소비를 위하여, 더 많은 소비를 위하여 우리는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탐심에 물들기 쉬운 거예요. 오늘날은 다양한 영상 미디어의 보급과 함께 상업 광고의 시대가 열렸죠. 컴퓨터만 켜기만 하면, 스마트폰을 열기만 하면 온갖 광고들이 난무합니다. 일단 시각적으로 사람들의 탐심을 자극하잖아요. 와, 저 갖고 싶다, 저 타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이 땅의 청년들이 여기에 눈이 멀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미디어는 거의 혁명적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수많은 짤이나 수많은 동영상들에 한번 노예가 되면, 여러분 저도 경험하는데 뭐 한번 열고 보기 시작하면 어떨 땐 1시간, 2시간, 3시간이 가요. 세상은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풍성함에 있다. 많이 가져라. 많이 누려라. 허세라고 여겨도 좋다. 그건 갖지 못한 사람들의 비참한 얘기일 뿐이다. 허세도 좀 부리며 살아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가치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풍성함에 있다. 많은 소유, 더 많이, 내꺼 정복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본질이에요. 타락한 세상이 우리들에게 끝없이 던지는 일관된 메시지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전혀 결이 다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조심하라는 것이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건 빨간 글자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그 누군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인간의 생명, 참된 성공, 진짜 행복한 거, 그건 너의 소유에 달렸어 라고 우리를 설득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속아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사람됨이 그 사람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연봉이 얼마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자가인가? 아니면 월세인가 전세인가? 아니면 어떤 차를, 몇 cc 차를 타고 다니지? 몇 년식의 차지?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어떤 시계를 차고 다니고,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지? 여러분, 여기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것에 의해 세상은 우리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탐욕을 부추기 쉬운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이죠. 누가 그 가방 들면 나도 들고 싶고, 누가 그 차 타면 나도 그 차 타고 싶고, 누가 어디에 이사했다면 나도 이사하고 싶고, 내가 거기에 입성하지 못하면 나는 인생 망한 것 같고, 참 불행합니다. 거의 신앙과 맞먹는 정도의 그 압박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라,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부러우세요? 부자였어요. 근데 거기에 수식어가 붙어요.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논밭을 가지고 있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소작농들을 두고 있었죠. 그런데 어리석었어요. 얼마나 수확이 많았는지 그 수확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창고에 저장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수확량이 막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고를 크게 지을 궁리를 했죠. 돌아와서, 그래, 창고를 다시 지어야겠어. 너무 수익이 많아. 이걸 뭐 기부하거나 이러긴 아까운 것 같고, 일단 내가 다 이걸 좀 모아놔야겠어.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 너 할 만큼 했어. 너 인생 괜찮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남부러울 없을 만큼 그만큼 누렸고 가지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하여 갈 거야. 그러면 네가 여지껏 준비하고 네가 여지껏 쌓아두었던 것, 그것 누구의 것이 될까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건 물리쳐야 돼.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소유가 그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거기에 있지 않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게 만들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것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대한 주님의 설명이었습니다. 문제는 탐심이죠.
탐심은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눈멀게 만들어요. 삼손처럼. 드릴라의 무릎이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 쾌락이. 나시린으로 태어나 그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던 삼손이 결국엔 두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그 비참함으로 연자방 하나 돌려야 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탐심을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탐심은 죄의 뿌리래요. 십계명의 모든 8가지의 죄들의 뿌리는 뭐라고요? 탐심입니다. 탐심. 그 결국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여러분은 탐심이 죄의 뿌리라는 말을 들으시면서 혹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구절을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잖아요. 탐심이라 하니까 애매하거든요. 모호하거든요. 성경은 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딱 들추고 얘기합니다. 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해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 증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노출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 전체를 읽어본다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전체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참된 행복과 복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을 탐내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탐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증거하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 탐욕이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는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내가 주사기 하나만 사용할 거야, 그게 됩니까? 그 주사기를 들고 자기의 몸에 마약을 투여하는 그 순간 그는 마약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마약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 끊어지지가 않아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내가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조금만이 어디 있어요? 당장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욕심이 잉태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되는데 그 장성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시발점은 어디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탐심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이게 참 힘든 씨름이에요. 그리고 탐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죠. 탐심은 죄의 뿌리이고 그 결과는 죽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오며 다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무엇 때문에 싸우지?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불편하지? 내가 왜 다투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것이 다 정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인간의 어떠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탐심의 모습들은 우리가 성경의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또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한 그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게 정복기에 있었던 때예요. 여호수아서 하면 정말 멋있는 때 아닙니까? 그때 있었던 때입니다. 은혜 충만했을 때. 여러분 아간은 여리고를 정복했어요.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여리고, 그 여리고를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10바퀴 돈 다음에 소리 꽝 지르니까 무너져 버렸대요. 이 말이나 됩니까? 넌센스 같지만 하나님이 그리하신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케 한 거야를 보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여러분 재앙의 자리가 되는 순간이에요.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 땅에 있는 물건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간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아주 패배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랬지 도대체? 아니 여리고는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왜 우리 엄마 아빠들이 목숨을 잃어야 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제비를 뽑고 또 뽑고, 진짜 무서운 대목이거든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죄악을 보고 계세요. 또 뽑고 나는 가리웠지만 마지막에 한 사람이 지목됩니다.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노략질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밍크코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뭐 태워질 건데, 이거 어차피 다 버릴 건데, 이건 좀 내가 챙겨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시기에 은이 뭐가 중요하고 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때에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탐내요. 탐심이에요. 탐내요. 내가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깊이 숨겨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간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며 아이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 유혹, 탐심이었습니다. 신할산 외투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거 부둥켜 안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약시대는 다를까요? 이번엔 부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왜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하는가? 왜 경건한 사람들과 경건해야 되는가? 결혼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그 가정의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둘 다 불경건하고 둘 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며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만이라도 경건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은 일심동체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여러분, 이때도 똑같아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엄청 뜨끈뜨끈했어요. 따끈따끈했어요. 교회가 맨날 교회 오고 싶고,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다 퍼서 도와주고 연보하고, 교회가 그런 곳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시기, 은혜 충만했던 그 시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구브로라는 섬 출신의 레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합니다. 연보합니다.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겠죠. 와, 정말 바나바가 당신 같은,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바꿔줬거든요. 바나바는 레위 사람 구브로인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뜻은 뭐냐면 격려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들을 격려하러 다녔다는 게 아니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를 받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던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든 거예요. 여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집을 팔았네요. 그 집을 팔아가지고서 교회 사도에게 가지고 오죠. 두 가지 범죄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 거짓말은 탐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명예욕 때문에, 명예라는 탐심 때문에, 나도 교회에서 좀 인정받고 싶어. 바나바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인사하고 다니네. 바나바를 모르는 사람도 없네.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우리의 이름도 예루살렘 교회에 한번 새겨보자. 탐심이거든요. 명예욕이에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연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왔던 탐심은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탐심이에요. 집을 팔고 나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연보하게 되죠. 여러분, 이례적으로 초대교회 시대에 성령을 속였다라는 이유로 이 두 사람이 즉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구약에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탐심을 그만큼 싫어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아시죠? 북이스라엘에는 악한 왕이 진짜 많았거든요. 대체로 악했죠,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런데 그 악한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탑을 찍었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힘들게 했던 왕이죠.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궐에서 멀지 않은 이스라엘의 한 포도원을 눈에 두고 있었어요. 이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윗도 그렇거든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아니, 여자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데 자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왕이었어요. 왕 아합은. 얼마나 많은 좋은 포도원이 있고 얼마나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궁궐 담장 너머에 있는 이스라엘의 한 포도원, 이게 탐욕이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왕이었는데 그깟 포도원이 뭐라고. 하지만 그 포도원은 당연히 주인이 있었죠. 이름이 나봇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나봇을 만나요. 나봇, 내가 왕인데 이 정도 내가 지불할 테니까 그 포도원 나한테 줘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를 불렀을 거예요. 줬을 거예요. 나봇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너무 감사한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분기시고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의 문제였거든요. 나봇에겐 그게 신앙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가만두지 않아요. 이 무서워요. 이걸 어떻게 제어하지 않으면 이게 폭발합니다. 아합은 자꾸 그 포도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거의 꽂힌 거예요. 엄청 좋은 거 많은데 그 포도원, 기승전 그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 병이 났어요. 아합이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웠습니다. 이래서 부부가 중요한 건데요. 아합에게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였다면, 상식이 있는 아내였다면 아합을 정신 차리게 했을 겁니다. 한 명이라도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합의 아내는 구약에 등장하는 최악의 여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남편은 최악의 왕, 아내는 최악의 여인. 야, 이거 진짜 끝장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녀가 꾀를 냅니다. 결국 아합 왕의 이름을 내어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거짓 증거하게 만들어요. 거짓 증거가 나와요. 그 거짓 증거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탐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결국 그 거짓 증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나봇을, 동네 유지들이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나봇이 죽었어요. 이제는 포도원의 주인이 없어진 겁니다. 이세벨은 그 포도원을 남편 아합에게 등기를 넘겨주죠. 여러분 잘했습니까? 멋집니까? 야, 역시 우리 와이프 능력 있어. 최고야. 여러분, 그래서 포도원을 얻었으니까 아합의 삶은 성공적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며 무서운 형벌을 선언하시죠. 결국에 이 거짓 증거는 살인에 이르게 되었고 마지막은 도둑질까지 가게 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범죄. 탐심이 시작점이 되어서 결국 죄의 종합 세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무서운 거,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고 멸하셨습니다. 이 일을 조작한 이세벨은 더 비참하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피가 개들에 의해서 핥음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여러분, 많은 인물들 중에서 제가 마지막 한 사람을 좀 얘기하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탐심의 문제를 다루며 마지막 다윗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다윗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충신, 자기를 너무너무 목숨 걸고 따랐던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그녀가 임신하자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하여 결국에는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살인 교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아합과 다윗이 뭐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이 더 나쁜 놈이었어요. 아합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목사님, 다윗 왕이 훨씬 더, 아니에요. 이 죄를 놓고 보면 다윗이 더 나쁜 놈이었습니다. 아합보다. 차라리 아합은 보세요.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포도원을 강탈했나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알아누웠죠. 그리고 아내가 보면서 꾀를 내서 나봇을 죽인 거죠. 아합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주도적으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그 여인과 관계를 맺고 그것을 덮기 위하여 자기의 신하를 죽음으로 내모는, 여러분, 물론 둘 다 아합이나 다윗이나 탐심에서 시작하여 거짓, 살인, 도둑질을 저질렀죠. 남의 아내를 훔치고
남의 것을 훔치고 포도원을 훔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냈다면 다윗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힘이 있거나 없거나 재물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 탐심은 모든 사람을 공격합니다. 힘이 있으면 있는 만큼 그 책임으로 인하여 두려운 문제가 될 것이고, 힘이 없으면 없는 만큼 그것으로 인하여 위험이 적지는 않아요. 탐심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탐심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 그 어떤 것이라도 탐내지 말아라 라는 이 명령에서 우리들은 자유한가요? 파이 게임을 하듯 더 많은 파이를 빼앗고 누리고 싶다. 여러분, 부동산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가지고 우리가 장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지만 신현 운동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땅으로 투기하거나 땅의 그 어떠함을 주장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유한한 그 어떤 재물을 우리가 더 많은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더 많이 갖는다면 난 더 적게 가지니까 우리는 그 씨름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다 이 계명을 어긴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죠. 그럼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을 어겼으니까 우린 죽어야 되네. 그런데요, 제가 왜 마지막 다윗을 얘기했느냐?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두 눈 크게 뜨고 이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죄인은 동일한 죄인이에요. 죄의 경감이 있는, 경중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죄고, 죄는 무조건 그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렇죠. 탐심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소망은 범죄한 다윗이 누렸던 소망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삶에 집중해야 돼요. 바로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아합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치졸했죠. 더 야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았잖아요. 달랐던 것이 뭘까요? 뭐가 달랐던 것일까요? 죄는 동일한 죄인데 그건 변함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엄청난 차이가 뭘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느냐, 회개가 없느냐.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회개 1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그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합과 이세벨,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했어요. 그 어떤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돌이켰습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네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수배를 갚을 것이고, 내가 뿐만 아니라 내 재산의 전 재산의 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돕겠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돈이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던 삭개오가 회개하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것.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합도 엘리야의 심판을 듣고 나서 충분히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신다면 저한테 항의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아합도 회개했잖아요.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웠고 풀이 죽어 다녔으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기소침하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태도가 회개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 정도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후에 가룟 유다에게서 볼 수 있었던 태도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어요. 막 쾌재를 부르며 다녔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판 돈 다시 집어던지고 근심하며 풀이 죽고 기가 죽어서 죄를 졌다는 거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어떠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 성경은 어느 구절에서도 유다가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아합 왕은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것을 인정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자신의 죄를 가리거나 변명하여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변명하던가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던가요? 그게 시편 51편으로 남아있잖아요. 주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상하고 통해하고 아파하는 그 심령이라는 것. 그 다윗은 마음은 가난해지고 겸손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뭘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뭘까? 탐심에서 자유로울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탐심에 대하여 일일이 선지자를 보내어 지적하거나 형벌을 선언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요. 이미 성경에서 다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합도 다윗도 우리가 함께 상고한 이 십계명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이 십계명의 말씀 언제 기록된 말씀입니까?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아합 왕도 알고 있었어요. 이 십계명.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아가는요 더 잘 알았겠죠. 아가는 십계명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들도 이젠 이 십계명, 예전에는 모호하고 애매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좀 더 깊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탐심에 대한 10번째 계명을 우리는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걸어가던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 삶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삭개와 같은 삶이 용기 있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아간에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만난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는 이 탐심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뭐 그것쯤이야 정도로. 여러분, 이까짓 게 뭔데, 뭐가 대단한 거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탐심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 탐심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마치 당뇨병과 같아요. 당뇨병, 우리가 성인병으로 그냥 방치하면 당뇨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많은 합병증으로 이것이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멀쩡하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이거 관리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 그냥 방치하면 5년 뒤에 다리를 자를 수도 있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당뇨의 무서움이 증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별 증상이 없어요. 여러분, 탐심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요. 이거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넘어질 수 있죠. 다 연약하니까. 하지만 날마다 탐심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으로 돌아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돌아보며 다윗에게 허락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탐심의 문제를 우리가 경계하며 십계명을 율법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해석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제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십계명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시작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윤택함이 묻어져 있는 신자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 수많은 유혹과 탐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삼게 하여 주시고 좋은 통로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범죄였지만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의 복을 우리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땅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